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 안에 진정한 신앙의 자유가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자유로우세요? 엄청 자유로우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속박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 아니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알고 나서 주님을 향한 신앙적 선택을 하는 것이 간단 명료해지셨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신앙의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참 이건 선택하기 힘든 문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그래요. 목사가 된 저에게도 참으로 현실적인 신앙 세계에서 신앙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느 날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정말로 사업이 힘들다고 하는 가운데 주일만 일을 좀 하면 좀 그래도 매출이 좀 나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주일 때 사람들이 많이 오는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저에게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사업을 하라고 얘기하길 원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정말 지키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일상 속에서 때로는 삶의 어떤 한 중요한 순간에서 신앙적 선택과 자유에 직면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위해 무엇을 입을지 하는 작은 고민의 결정에서부터 신앙과 삶의 중요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항상 영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적 선택은 그저 일상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의 영혼과 성도로서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마 일상 속에서 신앙적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앞서 제가 말했던 순간 말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주일 성수는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직장 생활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직장에서 주일 업무 요구를 할 때 내가 주일 성수를 지켜야 하는 것과 불편하게 갈등을 일으킬 상황이 됩니다. 특히나 주일 예배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주일 대예배가 11시 혹은 10시 딱 한 번만 있는 교회라면 그것은 더욱더 힘든 문제겠죠. 그렇게 주일 대예배가 단 하나 있는 교회를 섬기는 그 성도의 신앙은 매우 큰 신앙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일 업무 요구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지혜롭게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신앙적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롭게 주중에 업무를 더 해야 할 상황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는 이 회사의 일만큼이나 나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니 그걸 지킬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그렇게 주중에 엄청 열심히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가 주중에 엄청 열심히 늦게까지 추가적인 업무를 하고 났을 때 상사가 업무를 많이 했으니 술자리에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또 연속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신앙적 결단으로 술을 절대로 마시지 않겠다는 신앙적 결단이 서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또 내가 그 술자리에 갈 수는 있지만 그리고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지만 술은 함께 마실 수 없으니 그 부분을 양해해 달라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과 배려의 태도를 보일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자유는 오히려 그 공동체를 그리고 또 그것이 교회라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참으로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적 자유는 단순히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사는 성도들에게 사랑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참으로 책임감 있는 실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내 마음속에서의 사랑과 열정이 폭발적으로 터질 듯한 마음에서 그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결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본문인 로마서 14장에서도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음식과 절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고 서로 신앙적 선택에 대한 판단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갈등 속에서 각자의 자유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 자유가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신앙의 자유가 그 공동체를 세우는 쪽으로. 근데 우리 신앙의 자유는 언제요? 항상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어버리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진리 안에서 성도가 사랑으로 자유를 누리며 실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에 있어서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되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만 하지 말라 이런 것 아닙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말을 넘어서 우리 자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 또한 비판할 처지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기 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음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러니 받되 너희도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의견을 받되가 아니라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 그 사람을 받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던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다른 신앙적 배경 때문에 음식 규칙에 대한 갈등이 매우 커졌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 11장에서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율법을 지키며 그 율법을 보면 예를 들면 돼지고기라든지 그 지중해 연안에서 나오는 새우라든지 각각류 요리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요리들을 먹었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율법적인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지금 큰일 났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금기시하는 저런 음식을 먹는 저 인간들 큰일 났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당연히 금하셨을 거라는 율법적인 전통 속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은 그 금지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반면 이방인 성도들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음식을 아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신앙적 자유를 누렸죠. 이러한 차이로 인해 서로 신앙적 선택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의 성도들이 율법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연약한 신앙인으로 간주했고, 이방인 성도들은 또 어땠겠습니까? 저 쌤님 같은 사람들 저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서로 비판하고 판단과 그것이 교회 내 갈등으로까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때로는 여러분을 정말로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역하는 과정에서 같이 하나님을 위하자고 하는 일인데 왜 그렇게 뭔가 마음이 안 맞는지요. 납득되지 않은 신앙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우선은 비판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한 주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면 우리가 그를 판단할 이유도 판단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왜 사랑하셨을까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한계가 다 하나님처럼 볼 수 없다면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이 저 친구를 왜 사랑하셨을까를 보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 마음 마치 베드로가 환상 속에서 율법에 따라 부정하다고 여긴 음식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요.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면 우리가 그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진리를 그 예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과 은혜로 용납하셨다면 우리 역시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기가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메시지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겨우 죄인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용납을 서로에게 나누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시선으로 그들을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더욱 깊은 교훈을 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가 서 있는 것도 넘어지는 것도 자기 주인에게 달려있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붙드시며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의 현재 상태를 보고 판단하려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미 하나님 계획 속에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안 하는 편이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음 먹기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처럼 설령 제 신앙에 맞지 않아서 혹은 다른 방향으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도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신앙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다는 완벽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본질과 진리에 완전히 벗어나는 쪽으로 간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잘 설명하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죄를 저지른 분들 계세요? 회개하십시오.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런 기본이 여러분에게는 되어 있는 신앙인들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라는 걸 믿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저희 목회의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자유를 누리건 간에 하나님의 훈련의 길로 이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을 제 영적 판단 때문에 조정하는 일을 목회 속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준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하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끌고 성장시키는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 왜 그런지에 대한 생각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의 하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조차도 나에 대한 판단도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도록 놔두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성도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연약한 믿음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은밀한 죄, 여러 가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죄를 이 순간에도 우리가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분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종된 자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 역시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 사랑한 자녀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 자체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앞서 말했듯 결코 절대로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도 가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듯 죽기까지 사랑한 주의 자녀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사람을 사랑과 인내로 품고 기도할 자격만 있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며 저주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고 또 내 마음이 풍성하게 그를 바라봐서 그래 예배라도 드릴 수 있다면 하고 그렇게 보류되고 미루어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주를 향해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새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면 우리도 그를 받으라고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바울이 첫 번째 메시지를 줍니다. 그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음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영혼을 받는 그를 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신앙의 자유, 신앙의 다양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진리 안에서 그 다양성을 실천해야 할지에 대한 그 가르침을 확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앞서 말한 것처럼 섞여 있었으니 율법적으로 특정 절기나 음식을 중요하는 유대인이 있었을 것이고 이방인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규율에 얽매일 리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신앙적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중요한 점이 그 다양성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진리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자도 주를 위하여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 오늘 바울은 우리의 각자 신앙적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것은 존중받아야 할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적 선택을 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무언가 내가 좀 이해 안 되는 면이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신앙 선택의 근본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러니까 나를 받아준, 나 같은 죄인을 받아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함으로 하는 선택이었다면 존중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이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임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주의 깊게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앙적 선택의 다양성들은 어찌 보면 지금 현재 바울의 신앙에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다툼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식, 절기 등은 구원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어찌 보면 비본질적인 문제 혹은 형식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용납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의도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음식과 절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다양성을 비판하는 갈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를 위해서, 주를 향한 감사를 통해서 일어난 선택이라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이 말씀 하나만을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신앙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신앙적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서 나머지 부분들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자유는 분명히 그것이 설령 성도의 신앙의 선택의 자유라 해도 그것은 올바른 자유가 아닌 것이죠. 신앙의 선택의 자유를 우리가 그 사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되, 그러나 신앙의 진정한 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비본질적인 신앙 문제로 고민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여러분에게는 본질적인 문제와 있다라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한 본질적인 부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진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권면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 비본질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개척교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지만 실제 개교회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 비본질적인 문제는 시대를 막론하고 엄청나게 계속해서 개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단으로 칭하지 않는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등장해서 계속 갈등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갈등을 어려운 문제로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적인 하나님 주신 이성 안에서 그들이 갈등하고 또 신학적으로 논쟁하면서 진정한 진리가 거기에서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서구에서 등장했으며 대표적인 학자로는 제가 배우기로는 슐라이마우와 알브레히트 니츠가 있었습니다. 매우 제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에 의존하여 해석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그리고 구원의 유일성을 축소시키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훼손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성경의 초자연적인 사건을 부정하거나 축소하고 구원의 본질을 흐리는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를 고증하고 찾아보려고 노력하지 그것 자체를 믿지 않는 쪽으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학자는 연세대학교의 김재준 박사, 김재준 교수가 자유주의 신학을 아주 심각하게 거기에서 연구하고 강의하고 포교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 자유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갈등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를 분열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WCC, 그러니까 세계교회협의회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으며 여러분이 잘 아는 설교로도 혹 접해봤을지 모를,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분의 설교집을 가지고 공부를 했을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쳤던 한경직 목사가 대표적인 목사로서 WCC를 지지한 인물입니다. 그는 교회의 연합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지만 WCC는 가장 큰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기독교의 본질 교의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건 비판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 배타적입니까?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진리에 있어서는 다른 것과는 비진리와는 섞일 수 없는 것이 배타적이라는 용어를 쓴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런 지적과 비판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가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에 이들을 사랑해서 구원하신다라는 쪽으로 통합을 가져간다면 그것은 정말로 비판의 여지가 아니라 비진리의 영역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반대하는 복음주의 진영은 박형용 박사와 같은 분입니다. 끝까지 미국에서 배우는 신학들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독일에서 들어온 자유주의 신학들 때문에 정말 이 설당을 잃고 계속해서 신학대학교들도 그렇게 바뀌어 갔습니다. 박형용 박사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수호하려고 그렇게 강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기독교 장로교라고 우리가 아는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통합, 여러분이 잘 아는 명성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교단입니다. 그리고 합동교단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랑의 교회 같은 곳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단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 교회의 생각이 교단과 동일한 것은 또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WCC의 문제로 1959년 통합과 합동교단이 완전히 나뉘게 됩니다. 하나의 교단에서 그렇게 나뉘게 되죠. 통합 측은 WCC를 지지했습니다. 그것이 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모든 교회가 그렇게 지지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 측은 이를 반대하며 보수적 신학을 고수했고 완전히 그렇게 교단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유주의 신학은 동성애 문제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분도 그 근간이 바뀌어 버리니까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통합교단은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포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통합교단에 있는, 대표적으로 우리 일산에 있는 제자광성교회에 있는 쪽은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하는 또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또 합동교단은 그것이 성경적 가치에 반한다고 해서 좀 더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WCC는 세계 통합과 구원의 여러 길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완전히 배제되고 공격받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열렸던 로잔 대회 같은 경우도 순수 복음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합동 측 교단은 지지하지 않지만 통합 측 교단은 그래도 열어놓고 지지하는 쪽, 그리고 고신 측 교단은 참여하는 것을 막지는 않겠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10월 27일에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전 교회, 그러니 당연히 어디가 주가 되겠습니까? 합동 측, 그리고 아주 보수적인 교단들이 주가 돼서 광화문 시청 쪽에서 전 교인들을 모아 거기서 예배를 드리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차별금지법과 그리고 동성애 문제, 지금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각하다고 하고 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자고 하는 쪽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로잔 대회처럼
가난과 힘든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세계를 통합하고자 하는 또까지 다시 갈리게 되었습니다. 로잔대회를 개최하는 그쪽이 로잔 세계 선교대회 혹은 로잔 선교대회라고도 요즘 얘기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로잔 대회입니다. 4차가 서울에서 열렸죠. 그들을 신복음주의라고 해서 가난 문제, 세상의 정의의 문제까지 힘을 뻗으면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들이 불쌍해서 돕는 것이 주가 아니라 아무리 잘 살고 멀쩡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동성애의 부분을 절대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지지하지 않는 일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불순종의 죄가 되는 것이죠.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을 때 아까 제가 여러분 신앙 앞에서 간섭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단 한마디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 죄인을 죄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과 포용으로 교회가 안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지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쪽이 로잔대회이고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곧 죽게 되었다고 해서 함께 예배하자는 쪽이 10월 27일에 예배를 하는 200만 운동이요? 정말 200만이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 어떤 근간 때문에 실천적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나뉘게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와 각 교단들이 개교회 중에서도 나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10월 27일 200만이 나와서 예배하는 그쪽에 가장 보수적인 그 끝단의 신앙을 믿음으로 전수받았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0월 27일 날 200만이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예배하러 왜 가자고 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신앙 안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대편에 있는 신앙, 혹은 내 신앙과 본질적인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비본질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들을 위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용납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를 주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함께 해주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 어디 서 있으세요?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요. 각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주 심하게 지독한 훈련을 선교지 훈련 같은 것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받은 사람들이죠. 선교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고 복음을 들고 성도로 믿고 있다는 것은 선교의 영역마저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폭발적으로 터질 것만 같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있고 또 그 복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제자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그 다양성을 기도하고 그 한계를 지어주고 함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양성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논쟁 중에서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내가 어디쯤에 지금 서 있는지는 정확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서 있다고 해서 구원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의 본류는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그 본류 위에서 나온 사람들, 무지한 상태에서 모르고 나와서 갈려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적 차이로 마음속에 내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진리는 지키되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진리 안에서 그들의 신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럼 구원의 문제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신앙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 7절을 통해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 자유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자유를 얘기할 때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선택의 문제에 있을 때 그 선택이 오로지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신앙, 이건 아니어서 안 되고 이건 이어서 되고 이건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순탄하니까 된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잘 내 마음에 합당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자유가, 여러분의 신앙 자유가, 세비 성도들의 신앙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선명하게 보는 도구가 되길,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신앙생활 속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묶여 있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그 안에서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신앙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는 자유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의 자유, 신앙 자체가 우리를 속박하고 오히려는 내적으로 갈등하게 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흘러가게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자기 만족이나 세속적인 요구, 그리고 이런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신앙의 자유로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내 자유, 내 원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그것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은 위한 삶을 살기 위한 도구가 여러분의 신앙의 자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먹든 마시든 절기를 지키든 지키지 않은 것이라면 괜찮다. 그럼 절기를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요. No,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선택하고 주를 위하여 선교하고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200만을 위해 나가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에 나아가고 다만 그것이 진리의 위치에 있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의 진리 안에서 걷어내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고 아니 왜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선택하되 그 선택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를 위한 길이요, 주의 영광을 위한 길입니다. 제가 우리 백합교회에 있을 때 다른 큰 교회 목사님을 한 분 만나 뵀습니다. 근데 그분 목사님은 이쪽으로 와서 사역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그 상황이 가족들에게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삶이 매우 피폐해질 수 있으니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저는 그 부분에는 무슨 뜻인지는 알았지만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아서 그분의 어떤 모든 것이 잘못된 것으로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그런 말을 하고 기도해 주었을 때 저는 은혜를 받았죠. 그러나 주를 위한 선택이 혹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성적으로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상태의 선택이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었죠. 거기에 가면 사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으며 우리의 아이들이 큰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서 무언가 편안하게 있을 수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이 다른 선택이 있었으므로 오히려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주님의 영광에 해가 된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느꼈던 것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정말로 큰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목사님이 어린 목사가 와서 교회에 일하게 될까 했는데 교회에 일하는 거는 제쳐두고 목사님께 그냥 안수 기도만 해주십시오 하고는 펑펑 우니까 당연히 올 줄 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주를 위하여 하는 선택이냐,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9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주를 위한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가 그분이 나를 위해 죽고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적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우리의 인생을 모두 지배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 안의 신앙적 자유입니다. 헌신의 자유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신앙적 자유는 단순한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이 땅에서 다른 모습이 번지르르 하고 좋아지는 선택이 아니라, 물론 그런 선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음식을 먹는 것이든 안 먹는 것이든, 절기를 지키는 것이든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이든, 내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로 200만이 예배드리는 그곳에 가야 되는 신앙적 위치에 있더라도 예배를 나가지 않는 선택을 하든, 그리고 여기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택을 하든, 그 모든 것이 주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은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들을 내세워서 다양성과 자유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주 신앙의 상황에서 제가 이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길은 다른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만약 그 길을 영적으로 선택을 했다면
그것은 주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이 땅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그렇기에 함께 기도하고 진리 안에 함께 거하기를 강력하게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그들의 신앙적 자유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함께 권면하며 기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로 그들을 이끌 때,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 자유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 자유 때문에 깨어지고 갈라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또 깨어지고 갈라지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분명한 것은 자기 유익이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기도하고, 그리고 권면도 강력하게 막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려주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새로운 빛, 새빛교회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신앙적 선택이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기뻐하실지 헷갈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선택을 맡기셨을까요? 그 목사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선택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 선택을 통해 그분을 향한 마음을 확인하고 그분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크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우리의 상황이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권면을 통해 우리의 결단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분을 향한 마음으로 결정되었다면 그 선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끄는 길로 인도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선택이 우리의 유익이나 우리의 이성 안에서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 유일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결단하고 그분을 위한 선택을 할 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렵고 힘든 길이 될지라도 그 길 끝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그렇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지만 제가 이 교회를 담임하며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인생에 걸쳐서 예수님을 참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적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자유이므로 그 자유는 언제나 주님을 위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주는 이 진리,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진리의 마음을 깊이 새기고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의 도구,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 그리고 삶 속에서의 선택 속에서는 그 진리가 흐릿하게 되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여, 제가 먼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죄인된 저를 주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그 주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품고 무언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주님이 그 길 끝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신앙이 다른 자들을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다원주의 물결이 개교회를 뒤덮고 있는 이 가운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교회 전체를 보여주며 말씀 주셨습니다. 주여, 내 신앙의 위치 가운데 진리가 왜곡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더욱 선명히 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헌신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이성이 다른 내 유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자유 안에서 온 육과 영이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한 주간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